목사님이 토요일 오후에 설교 준비하고 있는데 어린 아들이 와서 놀아달라고 칭얼댑니다. 떼놓을 생각에 오래된 잡지에서 세기지도를 찾아내서 여러 조각으로 자른 다음에 이걸 맞추면 놀아주겠다 했습니다. 한 2시간 걸까 생각했는데 5분 만에 맞추고 왔습니다. 깜짝 놀라서 어떻게 맞췄냐고 했더니 지도 뒤에 보니까 사람 얼굴이 있었습니다. 사람 얼굴 맞추니까 그 복장에서 그냥 다 맞춰진 거예요. 이 이야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세계의 모든 문제는 사람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사람의 얼굴을 맞추자 세계도 맞춰진 것처럼 모든 문제는 사람의 본래 모습이 회복되면 다 해결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나 지식이 아니라 사람의 회복입니다. 경제 회복도 정치가 안정되면 나라의 문제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라 문제도 교회도 가정 모든 문제는 사람이 달라져 회복되면 해결됩니다.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 형상이 깨어지고 찌그러졌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통해서 보내서 십자가로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여러분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이 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중요한 것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달라져 회복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안에 이런 하나님 형상을 회복되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원하시는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사람과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께 쓸만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약속 복을 받고 쓰임받는 조건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갈릴바다 건너편 들판에서 남자 5,000명, 여자 합하면 15,000 넘는 사람들을 불떠서 물고기 2마리 먹이신 기적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예수님께서 사람 먹이신 일은 봐서 안 됩니다.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쓸 수 있는 사람, 하나님 나라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셨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긴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6절에 최고히 읽으면 예수님은 빌립을 시험해 보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은 어떻게 먹일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일을 작정하시고 빌립을 시험하시려고 물으셨습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이들을 먹였느냐.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 문제 어떻게 풀겠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믿음은 어려울 때 그 진가가 나타납니다. 편안할 때 다 믿음 좋습니다. 그러나 고난당해보면 믿음을 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려움 당할 때 약간 믿음이 깊어지고 강해집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고난할 때 어려울 때 믿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에서 멀어집니다. 사도행 13장 22절에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나님 오늘도 사람을 찾으십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도 이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맞는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향할 사람일까요? 주님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시나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4종류의 사람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빌립, 부정적인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부정적인 불신의 사람.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진이 어떻게 하실지 아시고 빌립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를 먹고 그들을 먹일 생각했습니다. 로마 식민 통치의 기근과 흉년으로 회고한 사람들, 그러나도 말씀을 들어 따르는 사람들 불쌍히 여기서 먹이를 생각하십니다. 그리고 빌립이 물으십니다. 어떻게 저 배고픈 사람들을 떡을 사 먹이겠느냐? 빌립은 상승 대답을 하죠. 7절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을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으로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사람들이 조금씩만 먹게 해도 200데나리온이 부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 분석과 계산은 정확했습니다. 그러나 떡을 살 돈도 많지 않고 떡 살 도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대답은 주님 원하시고 기대하신 대답은 아니었습니다. 빌립은 계산적인 사람입니다. 머리가 좋아서 바로 정확하게 계산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계산할 줄 몰라서 물으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비용 물으신 것이 아니라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은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신앙은 계산을 넘어섭니다.
인간의 계산을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하십니다. 빌립은 부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문제 해결할 생각을 하지 않고 안 된다고 부정대답합니다. 그는 부정적인 생각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안 될 이유만 찾습니다. 이래서 안 된다고. 어떤 데 숲속에서 토끼 사냥꾼을 만났어요. 토끼 잡아내야 했더니 못 잡아내서 토끼 못 잡는 이유를 쫙 설명합니다. 청각이 발달해서 금방 알아듣고요. 차는 발빠르 다 도망가고요. 그러니까 못 잡지. 못 잡는다 생각 못 잡지. 안 된다는 게 안 되지. 하나님 이런 부정된 사람과는 일하시지 않습니다. 빌립은 무엇보다 불신앙의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장 보면 그는 안드레와 함께 예수님께 부름받은 첫 번째 자입니다. 지금 다른 많은 기적을 보았습니다. 가나온 자는 불로 포도 만드시는 거,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쫓아내고 죽은 자 살게 다 보았습니다. 주님이 누구신지 그 능력 알는 성자 어려운 상황에서는 계산이 없었습니다. 안 된다고요. 계산이 안 나온다고요. 그는 주님 믿지 못하고 자기 경험과 상식을 믿지 않는 불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23장에 보면 가나안 땅 사실 정탐호 12명 중에서 10명의 사행성들이 그 정탐의 백성에게 부정적인 보고를 하죠. 성은 견고하고 무기도 많고 사람들의 세계가 우리보다 배나되는 것 같더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아서 그 땅을 뺏지 못한다. 만약 그들과 싸우면 우리의 자녀들은 잡혀 놓여야 될 것이다. 이에 백성들 그 모두 듣고서 밤새 통곡하면서 모세 하나님 원망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 믿지 못한 불신의 사람들, 약속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 40년이며 삶을 끝내야 했습니다. 하나님 약속 못한 사람은 약속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 약속 부정부전 사람과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 부정부전 사람은 쓰지 않으십니다. 이때 빌립의 계산에서 빠진 게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도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 예수님 빼고 계산하니까 답이 나오지 않은 겁니다. 주님 나에게 최복의 책의 저자 오스록 샤무스 목사 말합니다. 인간의 모든 염려는 하나님을 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 계산에 빼면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람의 계산에 가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이 없고 일을 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부정적인 불신한 사람과는 일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 안드레,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 8절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하나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안드레는 예수님께서 예수님과 빌립의 대화를 듣고 예수님을 하신 일을 생각하고 물에서 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린애가 가진 보리떡 물고기를 가지고 옵니다. 예수님은 이것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안드레는 빌립과 함께 부름받은 예수님의 첫 번째 자입니다.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 인도했지만 수제인 베드로에 가려서 있었다가 그럼 묵묵히 하고 결정성의 결정의 일을 많이 했습니다. 안드레는 행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주님의 능력을 믿기에 주님이 하실 말씀을 즉시 움직입니다. 주님이 새로운 것을 알고 주님이 일하실 가능성을 찾으려고 움직이는 행동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찾으십니다. 해보지도 않고 계산만 하고 앉아서 안 듣는 사람이 아니라 가능성을 찾아 움직이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만 맞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상세 이상을 넘어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행동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또한 안드레는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긍정적인 사람은 항상 잘 될 일 가능성을 찾아냅니다. 언제나 긍정 생각하기에 모든 것이 가능성과 성공과 승리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이 하면 안 될 것도 긍정적인 사람이 하면 다 됩니다. 된다고 하니까. 하나님은 항상 안 될 것만 보는 부정적인 사람보다 될 것을 찾는 긍정적인 사람과 일하십니다. 결정적으로 안드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빌과 함께 세례요한의 제자였다가 제자되었습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모든 거 보았습니다. 가나온 자 물로 포도 만드시는 거, 맹인을 고치시고 중병 고치시고 죽은 자 살리시고 바다를 풍랑하는 거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하신다면 뭐 한다 믿음은 확실히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일하실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는 한 아이가 가진 적은 음식이라도 주님의 손에 들려지면 놀라운 믿음의 역사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주께 가져옵니다. 긍정의 생각과 믿음을 가진 그의 눈이 삶상에서 가능성을 찾아낸 것입니다.
하나님 능력 기적사는 이런 믿음의 삶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13, 14장에 보면 가나안 땅을 정대 12명 정도 10명이 백성들 분여보고 백성들이 밤에 통곡합니다. 이때 여호수아 갈렙이 이렇게 외칩니다. 그들의 가지가 흩어져 있다. 그들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 함께 하신다. 약속한 땅에 가지러 가자. 그 땅을 취하는 얘기리라. 결과가 무엇입니까? 열정이 똑같이 거대한 가나안 땅의 성을 보고 똑같이 이런 저기 가나안에서 봤지만 여호수아 갈렙에게 그것이 실망의 조건이 패배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양육에서 믿었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를 기대했습니다. 결국 불쌍한 사람들은 광야에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 갈렙은 그 땅에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에 들려 백성 이끌고 가나안 차지하는 지도자가 되고 갈렙은 80에서 40세 강건한 건강이 있어서 험악한 헤브론 땅을 차지합니다. 믿음대로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므로 내가 일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사람 보기에 불가능 가능한 아닙니다. 주님이 원하시는가 중요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가 약하고 부족해도 주기 뜻이면 주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약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에 따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내 믿음을 시험하시려고 어려운 문제를 던져놓으시고 물으십니다.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 빌립이나 10명 정도처럼 부정적인 불신의 사람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여호수아 갈렙과 안 들어선 긍정적 믿는 사람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한 아이, 희생과 헌신의 사람. 희생과 헌신의 사람. 9절,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안드레는 하나님이 가진 보리떡 5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계신 게 옵니다. 이 아이 이름이 알려졌지만 이 기적사가 결정 역할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 말씀다 배고팠겠지만 자기가 먹지 않고 안드레가 주는 게 드리자 거자 그냥 자기가 전부를 애쓴 게 드립니다. 이 아이의 희생헌신으로 주님이 기적을 행하셔서 많은 사람이 배불리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보리떡은 당연히 가난한 사람 먹는 아주 싸구려 음식입니다. 나이 든 분들은 개떡 기억하시죠? 그런 겁니다. 먹을 거 없어 할 수 먹는 겁니다. 작은 생선은 어부들이 잡아서 팔 수 없어 그냥 버리는, 그냥 주는 거 주워다가 서민들이 그냥 구워 먹는 겁니다. 이렇게 보잘없고 적은 양의 음식이지만 주님께 드렸더니 많은 존재한테 배불리 먹고 12왕이 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은 우리 손에 작은 것이라도 주께 드리는 기쁨의 헌신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 손에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 주가 일하십니다. 내가 하나 역사는 믿음의 사람들 희생 헌신을 드립니다. 내가 적더라도 기쁨으로 나의 몸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드릴 때 주님이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십니다. 나의 헌신도의 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보면 아방 때 이스라엘 전나라가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하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사르밧으로 보냈습니다. 이방 땅이지요. 한 과부가 흉년과 기근을 먹어서 나무 밀과 한 군 가지고 아들과 함께 떡만 먹었고 그냥 죽음 기다리려고 나무가지 주스러 가다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말합니다. 물 한 그릇 주시오. 가는데 떡도 하나 주시오. 기가 막히죠. 이보세요. 지금 어떤데 3년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잘 땅이 말랐어요. 먹을 이거 먹냐요. 그런데 나 달라고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엘리야 말합니다. 나에게 그 떡을 먼저 주면 여호와의 말씀이 이 흉년 동안에 너희 집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 여인이 하나님의 말씀 믿고 작은 떡을 10개 먼저 드렸고 그 말씀도 흉년이 끝나고 비가 올 닿을 때까지 3년 동안 그 집에 밀가루가 끊이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았습니다. 작은 떡을 드렸는데 배부르게 그 쌀을 어느 데 지낼 수 있었습니다. 내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절박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것을 드리는 믿음이 있습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 순종하고 나를 드릴 수 있는 단순한 믿음이 있습니까? 이 아이가 예수님께 드린 음식은 매우 적은 것이었지만 그 중에 드렸을 때 많은 사람을 먹고 이 아이 자신도 배불리 먹은 것처럼 내가 주를 헌신하면 주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무슨 얼마나 가지고 있는가, 내가 얼마나 할 수 있는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가 일하실 때 내가 그걸 들을 수 있는 믿음이 중요합니다. 어떤 주님께 쓰임받기 원하고 주의 동참 원하는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이 있으면 내가 되게 얼마든지 하더라도 주님께서 그 통해서 나를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내 손에 된 적은 것이 주의 손에 들리면 많은 것이 됩니다. 내 손에 작은 것 주의 손에 큰 것이 됩니다. 내 손에 쓸모없는 것 주의 손에 갇히는 것이 됩니다. 내가 주께 헌신할 때 나의 작은 손에 주의 놀라운 행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내가 적지만 하나님 위해 기꺼이 들을 수 있는 사람, 나는 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헌신하시는 사람, 내 삶을 다 들 사람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영광 받으십니다. 주님 기꺼이 헌신해서 하나님 또 이루어지고 능력이 쓰임받는 복권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지자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과 앉게하라 하시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주가 5,000명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대로 원들어 주시니라. 예수님께서 부르던 물고기를 손에 잡으시 축복하시고 사람들 앉게 하라 하십니다. 축복하시는 시간 음식을 나눠주라 합니다. 제자는 순종합니다. 보세요. 모인 사람은 남자 5,000명, 여자 합하면 15,000명 이상 된다 학자들 말합니다. 예수님 손에 있는 것은 작은 떡 5개, 물고기 2마리. 1인분도 안 됩니다. 근데 15,000을 먹게 하고 식사대에 앉으라고요? 보이는 건 물고기 2마리, 떡 5개, 먹을 사람 15,000명. 예수님 그런데도 먹자고 앉으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음식 어디 있어요? 안 보이는데요? 떡 어디 있어요? 밥차, 빵차 오는 거 물어보면 뭐라고 했을까요? 황당한 사건은 이 상황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보통 물고기 먹고 감사하게 하시니 지 나눠주라. 지자들이 예수님께 이 음식 받으려고 줄을 섭니다. 여러분 12제 한 사람이 생각해 보세요. 상상해 보세요. 먹을 사람 15,000명. 예수님이 부르던 물고기 2마리. 어쩌자는 거예요?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뭘 기다리고 서 있는 거예요? 뭘 기대하고 서 있는 거예요? 줄을 서서. 여러분 심령 어떻겠습니까? 이 제자는 둘 중 합니다. 바보든가 아니면 믿음의 사람이든가. 그래서 기도를 마치시고 제자들을 올라오십니다. 음식 받아가라고 하십니다. 한 제자 받습니다. 음식 줍니다. 또 있습니다. 또 와서 받아갑니다. 또 있습니다. 1인밖에 없었는데 계속 나옵니다. 또 있습니다. 또 있습니다. 또 나옵니다. 아멘도 안 하고 옛날 얘기라고. 할렐루야. 눈에 보이는 것은 물고기 2마리, 떡 5개, 사람 15,000명 아무것도 이해할 수 없는, 그래도 예수 믿고 음식에서 나와 서 있는 제자들은 바보가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종은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 믿는 사람 하나님 무슨 말씀 다 순종합니다. 하나님 역사는 믿음의 순종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적에 경험하고 기적에서 쓰임 받습니다. 요한복음 2장의 가나안 잔치에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집에 포도를 떨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하인들에게 물을 떠오라고. 아니 포도는 왜 물을 떠오래요? 물 한 6개를 채운 다음에 떠다 주랍니다. 아니 안수기도도 안 하고 포도 알몇 개 안 넣고 그냥 떠다 주라고요? 하인들이 예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순종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너에게 무슨 말씀인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씀인지 그대로 하라. 그대로 했더니 무림의 포도주가 됩니다. 또 오면 안 하네. 한 사람만 하네. 하인들이 예수님께 순종하니 기적을 합니다.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는지 어느 알지 못하나 물던 하인들은 알더라. 순종한 사람 기적만 보고 기적의 비밀을 압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순종해서 기적을 처음 하고 기적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의 자격이 있습니다. 아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순종했더니 되더라. 이렇게 하면서 그가 믿음이라는 사람이 된다. 그가 진짜 일꾼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경험이 없고 순종함으로 능력을 경험한 경험 사람은 일꾼 자격이 없습니다.
그 앞에서 문제 앞에 물러나지 앞으로 나가지 못합니다. 경험이 없고 기적의 비밀을 모르니까. 기적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일꾼이에요. 그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것입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전쟁에서 지휘관이 훌륭한 작전을 세웠어도 병사들이 복종하지 않으면 전쟁이 이길 수 없습니다. 경기에서 감독이 아무리 좋은 작전을 세워도 선수들이 그 작전 따라가지 않으면 경기 이길 수 없습니다. 음악할 때 지휘자가 아무리 훌륭해도 대원들이 지휘자의 지휘를 따르지 음악 엉망됩니다. 의사가 좋은 처방 내리고 약을 주고 의술 좋아도 환자가 의사의 지시 안 따르면 병 못 고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고 약속 분명해도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일하실 수 없습니다. 믿음은 그러므로 순종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 약속 믿고 단순히 순종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가 단순한 믿음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 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믿음으로 순종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내내 버린 것이 없고 이해할 수 없어 하나님을 믿고 믿어 순종 그 사람도 하나님 기적을 행하십니다. 나의 순종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 믿고 하나님의 믿음을 순종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고 복을 받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안드레가 믿음을 행동하고 한나이가 보리떡 물고기 두 마리를 헌신하고 제때 믿음 순종한 결과가 무엇입니까? 12절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물고기도 먹고 남은 조각 12방이었더라. 그들이 5만 5천 명이 보리떡 물고기도 먹고 배불리 먹었습니다. 남은 걸 거두니 12방입니다. 왜 12방이에요? 남은 거다 12분을 나눠준 거예요. 하도 많아가지고 그냥.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과 헌신과 순종에 놀라게 향하시는 것입니다. 이때 배우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나요? 14절 그 사람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시생 오실 그 선자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라 하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 먹는 문제 해결할 뿐이라고 억지로 임금 삼으려 했고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십니다. 그 사람들도 찾아오자 이렇게 말씀하죠. 26절 이때 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어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상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가 인치신 자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의 경험의 해결을 오신 분이 아니라고. 썩을 양식이지 말고 영생이라고. 내가 영생을 준다. 하나님 날도 영생 나를 부르셨다고. 내가 영생 준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어 35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가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51절에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나를 이 떡을 먹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 내 살인하시니라. 이 기적 사건의 핵심이 이것입니까?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야 산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생 양식을 위해서 얘 나를 믿고 구원받아라. 내가 너를 위해 살을 주려고 생명 주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찾는다고 하죠. 어떤 사람 찾으셨습니까?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구원의 질을 전할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면 이 예수님의 생명의 역사를 전할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몸을 죽으신 것이 고난을 묵상하면서 그냥 동참하고 짐을 따라가는 겁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는 빌립처럼 안 된다고 한 사람에게 하나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주님께 드릴 것을 찾으러 사람들 들어가 안드레처럼 이 세상으로 우리를 위해 뛰어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가 예수님께 자기의 가진 것 전부 드린 것처럼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진짜 믿으시면서 예수님 하나님께 순종해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으십니다. 5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먹였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신이 어떻게 하시고 하시고 빌립 시험까지 하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셔서 은혜 주시려고 계획세우고 나에게 물으십니다. 내 믿음 심하시려고 물으십니다. 이 어려운 문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런 상황에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나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은 너는 어떤 삶인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너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 사람을 찾으신다고 그랬죠.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 뜻을 향할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빌리처럼 부정적인 불신의 사람입니까? 안드레처럼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입니까? 하나이처럼 희망을 주는 사람입니까? 제자들처럼 믿음을 순종하는 사람입니까? 나는 주님 찾으시는 바로 그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안드레처럼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행동하십시오. 정말 이렇게 드린 아이처럼 주를 위해 기꺼이 헌신하고 희생하십시오. 저처럼 어렵고 힘들고 불가보이라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고 기적을 체험하고 저기서 쓰임받고 복을 받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 쓸 사람, 주님 찾는 바로 그 사람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